네, 반갑습니다. 네, 2026년 도미니코 수도회 사순 특강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권성환 비호 수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사순 특강, 대림 특강을 이렇게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 시기를 맞아서 사순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번엔 절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제 도미니코 수도회의 아주 유명한 성인이시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절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 기도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부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바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빛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 당신의 빛으로 저의 어두움을 비추시어 제가 지닌 죄와 무지를 없이 하소서. 말할 때는 풍부함을, 해석할 때는 정확함을, 배움은 수월한 방법을, 잊지 않는 능력으로 뛰어난 이해력을 주소서. 저의 모든 시작이 당신의 영으로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완전한 마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김없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할 때마다 묵상글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묵상글이 항상 대단한 글도 아니고 갑자기 떠오른 것을 이제 빨리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잡아서 빨리 써야겠다. 그래서 묵상글을 써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저울에 추를 하나씩 올려본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넨 추 5g, 동료의 힘든 고민을 들어준 추 3g, 가족의 힘든 일을 같이 해준 추 7g,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 추 10g,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 추 15g, 그 외에 작은 사랑을 실천한 추 1g씩 여러 개. 내 마음의 작은 저울에 또 다른 추가 올라간다. 동료가 힘든 걸 보고도 외면한 추 5g,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 추 8g, 음식과 술을 너무 과도하게 먹은 추 15g, 할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한 추 20g, 용서를 청하지 않고 미움만 가득한 추 35g, 그 외에 하느님을 찾지 않은 추 여러 개 100g. 네,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의 작은 저울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쓰러질 것만 같다. 근데 왜 항상 한쪽으로만 기울지? 다른 쪽으로 기울면 참 좋을 텐데. 그쪽으로만 기울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만 기울면 나도 기쁘고 그분도 기뻐하실 텐데. 네, 이런 묵상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좀 추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살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추를 이렇게 항상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저울이 항상 좀 이렇게 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때가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 시기를 맞아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저울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저쪽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기도, 믿음, 희망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교만이 왜 이렇게 크게 돼 있니? 교만, 불순명, 탐욕, 무절제, 음욕, 방탕 이런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나는 절제를 이제 잘 해왔고 항상 용기 있게 생활했다. 이게 한 30g 정도가 된다면, 교만하고 뭔가 순명하지 않고 뭔가 절제 있게 생활하지 못하고 했던 게 이렇게 대체 이게 몇 g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건 아닌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울은 잘 아시다시피 무게를 재는 도구입니다. 라틴어로는 리브라라고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다, 이렇게 뭔가 평평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영어로는 이제 스케일인데 라틴어 스칼라, 계단이라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계단이 한 칸씩 올라가니까 이 단계적으로 나뉜 이 눈금이 있는 그런 측정 도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밸런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밸런스는 잘 아시겠지만 균형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두 개의 접시가 달린 저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균형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울이 무게를 재는 그런 도구인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선과 악의 무게를 이렇게 재는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지금, 양심이라는 저울이 이렇게 고장나지 않고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양심을 이렇게 이렇게 도구로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를 사순시기 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저울이 지금 나 자신을 잘 재고 있는지, 혹은 또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절제의 덕에 대해서 잠시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덕을 흔히 양극단의 중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림 특강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정말 식욕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정말 밥을 그냥 무슨 몇 끼를 먹었는데도 이제 배가 고파서 막 계속 먹고 폭식을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서 밥 먹기도 싫어, 하루 종일 이제 굶고 있으면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닥치는 대로 먹게 되면 그것도 건강에 정말 너무나 해롭습니다. 절제된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제된 식사, 항상 양극단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항상 이 가운데에서 균형을 잘 맞추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어 주고 계시는 우리 또 신부님이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또 이건 유튜브 또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편집을 하고, 어쨌든 절제의 덕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의 덕이. 뭔가 내가 좀 더 먹고 싶고, 그리고 밤에 항상 이렇게 야식이 이렇게 좀 땡기는 때가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신부님들이 야식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일정을 다 끝내고 이제 밤에 좀 늦게 오시면 이제 출출하니까 라면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면을 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물론 먹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렇게 땡기는 건 어쩔 수가 없네 하고 이렇게 라면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더 먹고 싶지만 뭔가 내 몸과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리고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물론 술이 뭐 이렇게 술을 무조건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한 잔씩 하시면서 더 분위기를 이렇게 돋구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과도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절제의 덕은 인간의 성과 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덕입니다. 부부관계,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창조가 되어서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그 결실로 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의 성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이제 성욕을 이제 절제 있게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또 있죠. 잠을 충분하게 자야지 이제 하루를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잠을 너무 자지를 못해도 문제고,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된 재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재화들을 사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덕이 절제의 덕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옷들, 또 나에게 필요한 뭐 집, 또 나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만 이제 소유하면 그 나머지는 사실 이제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이제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포기하는 그런 절제의 덕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 창조된 재화와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덕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의식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보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100년 동안 먹을 그런 양식을 주시고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죠. 단 하루 먹을 양식을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렇게 잘 이렇게 받고, 만약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받았다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재물과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인간이 역사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절제된 생활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내 육체와 내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내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것, 또 내 이성과 관련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및 인간 삶의 필수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라고 하면 식욕, 그리고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균형 있게 바로 잡는 덕을 절제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구를 다 없애야 된다. 식욕도 없애야 되고, 잠도 자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고, 성욕은 나쁜 거니까 다 버려야 된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저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균형 있게 이 욕구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덕이 바로 절제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부분은 이게 컨트롤이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뭔가 이건 너무 힘들어, 나한테 너무 약한 부분이야, 맨날 이제 좀 걸려 넘어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잠 좀 더 자고 싶다. 이거 최근에 제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6시 반에 항상 아침 미사가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는데 최근에 정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6시 반에 미사인데 6시 25분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물만 묻히고 바로 이렇게 미사를 들어온 그런 부끄러운 적도 있었고, 또 밤에 좀 라면 좀 먹고 싶은데 어떤 식욕과 관련된 부분 한 잔 더 마셔야지. 한 잔, 두 잔 하다가 이제 한 병, 두 병, 한 박스가 됩니다. 이제 큰일 나고 인터넷 하다가 2시간이 지났네. 요새 쇼츠 많이 보시죠? 유튜브로 쇼츠. 이게 아주 짧아가지고 뭐 한 30초 뭐 이렇게 보고 이제 그거만 보고 말아야지 하는데 이거 보다가 보면 한 2~3시간 이게 금방 지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어머나 이건 꼭 사야 돼. 이제 갑자기 인터넷에서 뭔가 이거 좀 세일한다고 50% 세일한다고 이제 뭐가 나와가지고 이거 꼭 사야 된다. 사다가 보니까 50%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되기도 하고, 성적인 유혹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취미 생활에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집착을 하셔서 그냥 이제 난 놀아야지, 어떤 내 취미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참 절제를 하기가 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절제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흔히 현대 사회를 이렇게 중독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쇼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자극이 오는 그런 거를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자꾸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좀 자극이 많이 와야 되고, 즉각적으로 뭔가 보상이 와야 되고, 그거에 너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자극이나 보상이 오지 않으면 그럼 이제 뭔가 속에서 이제 짜증도 나고 이제 좀 뭔가 이제 불편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느림과 어떤 기다림 이런 거를 좀 이제 싫어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절과 균형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현대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누리고 싶은 걸 많이 누리고 더 즐기고 싶은 걸 더 즐겨야 된다 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뭐 할 수 있지만 절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갈수록 좀 이렇게 듣기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덕이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사실 참 중요한데,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절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창조된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 균형을 하게 해주는 그런 윤리적인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본능에 대한 의지의 이 억제력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근데 욕망을 이 단정함 안에 이렇게 잘 묶어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도 있는 사람은 그 감각적 욕망이 선을 향하게 하고 건전한 조심성을 이렇게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라는 이제 구절을 비롯해서 이제 절제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중용 혹은 또 신중이라는 표현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고 항상 균형 있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느님을 항상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덕이 절제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물론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생기기 한참 전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제의 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제란 말이 좀 너무 길지만
인간의 감각적 욕구, 이제 그 중에서 욕정적 욕구에서 나오는 이 욕망과 그리고 쾌락을 이성의 질서에 따라 조절하는 덕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 네 가지 능력이 있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지성,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감각적 욕구라는 건데 그 중에 분노적 욕구가 있고 그리고 욕정적 욕구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이고 욕정적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다스리는 덕이 바로 절제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욕정적 욕구,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이렇게 뭔가 내 더러운 욕망, 뭔가 아니면 또 성적인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지금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 먹고 싶어. 이것도 욕정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그냥 원할 때마다 막 그렇게 먹고 사과가 먹고 싶으니까 과일 가게에 가서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이성의 질서에 이렇게 잘 맞게 이렇게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절제의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거부하도록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인간의 욕구를 보호하는 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뭐가 이제 옳은지 아닌지를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이 욕구들이 너무나 이제 커져가지고 이성을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또 거부하게 만들게 하는 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인간의 욕구를, 참된 욕구를 보호해주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에 있는 사람은 영혼의 평온함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추덕 중에 하나입니다. 사추덕, 인간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중추가 되는 그런 덕을 이제 그 중에 네 가지 덕이 있는데 그것을 사추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명이 있고 정의가 있고 용기 그리고 절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추라는 뜻은 이 문짝이 돌아가는 이 경첩을 뜻하는 라틴어 까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절제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 우리의 의식주를 또 이제 담당을 하고 인간의 어떤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해서 이 사추덕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고 그리고 쾌락을 아예 제거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밥 먹고 싶은 어떤 욕구, 또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골고루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특강 때 말씀을 드렸었나.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시금치 먹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해가지고 맨날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았어요. 시금치가 저는 그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걸 왜 먹으라고 하는 건가. 어머니는 골고루 먹어야 네가 키도 쑥쑥 크고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건강해지고 이제 좋다. 어쨌든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자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또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을 때 이제 맛있어, 이제 맛있다라고 이렇게 따라오는 이 즐거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쾌락이 이게 꼭 나쁜 뜻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즐거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이제 내가 이제 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그 목표가 이렇게 딱 달성이 됐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즐거움,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적 달성을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걸 돕는 역할을 즐거움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즐거움 자체가 이렇게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될 겁니다. 초콜릿이 맛있어서 너무 이렇게 달고 내 스트레스를 다 날려준다. 물론 좋지만 이제 이게 내 이 일생일대의 목표야. 그래서 이제 정말 평생 동안 초콜릿만 계속 먹게 되면 이빨은 다 썩게 되고 결국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간이 어떤 뭐 물체를 보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느껴지는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테이블 이렇게 앞에 사과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일단 이 사과가 맛있겠네. 이 사과에 대한 호감을 일단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그냥 좋아한다. 그런 뜻이죠. 사과 참 이제 맛있게 보여. 이제 사과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럼 이제 사과를 먹어야지 하고 이제 사과를 집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집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욕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욕망도 마찬가지로 뭐 나쁜 욕망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갈망, 이제 선한 그런 어떤 원의 그런 거를 이제 사실 통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딱 베어 먹었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목표를 했던 이제 사과를 먹어야지. 이게 달성이 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 즐거움.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기쁨이라고 하고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쾌락을 늘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종종 해서 사실 쾌락이 사실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이제 먹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근데 내가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돕는 것, 이것은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윤리와 직결되는 그런 행위이죠. 그리고 뭐 이제 돈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주워서 내가 가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가 아니라 돈을 집어서 이제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윤리적으로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항상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올바르고 선해야 합니다. 초콜릿이 주는 단맛에 중독이 돼서 이제 내 건강이 막 이렇게 상하고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단맛의 이 쾌락, 이거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대상, 즉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갑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인지, 뭐 카페 어디에 테이블에 놓여 있는 뭐 지갑을 가져가는 것인지,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제 내 지갑을 이제 가져가는 것인지, 남의 지갑을 가져가는 것인지.
뭐 저는 이제 예를 지갑을 가져가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다라는 행동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어떻게 사람을 죽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해서 나를 거의 반쯤 죽여놓은 상태에서 내가 정당방위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행위를 어떠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가 행위의 주변의 조건들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내가 지금 지갑을 언제 지금 어디서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내가 그냥 정말 친한 친구한테 그냥 뭐 친구니까 뭐 이해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정말 중요한 재판 중에 내가 지금 판사인데 판사가 거짓말을 한 건 똑같지만 판사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것과는 이 거짓말의 죄의 경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화를 낼 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화가 나서 그냥 이제 둘이서 조용하게 이게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화내고 이제 그때 왜 그랬어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정말 이제 너무나 이제 분노에 차올라서 화를 내실 때 그냥 두 분이 조용히 이제 있는 자리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 다 있는데 이렇게 화를 냈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그런 잘 이렇게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정말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느님 때문에 돈을 기부하는 것과 돈은 기부했는데 사실 속에서는 내 어떤 명예와 이렇게 기부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겠지. 평판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것과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도는 선하고 나머지는 나쁘면 그러면 선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 세 가지 모두가 선해야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대상, 그리고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가 선해야지 선한 행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라도 선하지 않다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야기했고 현재 가톨릭 교회도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면서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 단지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서. 그러면 일단 의도가 잘못된 것이겠죠. 또 더구나 그게 또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절제는 이를 조절하고 보호해주는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콜릿이 먹고 싶어.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싸워서 화가 너무 나고 순간적으로 이제 분노에 차오르고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됩니다. 감정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 감정 때문에 이 감정에 휩쓸려서 이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어떤 상황에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올라왔을 때
그래도 내 이성에 따라서 화가 올라오지만 저 사람에게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겠죠. 화가 나니까 저 사람한테 돌을 던져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한 이 갈망을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 초콜릿을 먹었을 때 이제 느껴지는 단맛, 이것이 이제 목적 달성, 뭐 사과를 먹었을 때 또 맛있어, 아주 맛이 좋네, 이런 즐거움이, 물론 즐거움 자체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목적이 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것만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목적 달성을 도와주는 즐거움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 부부 관계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의 생명을 계속 이렇게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도록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목적은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이제 생기는 것에 이렇게 열려있는, 그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부부관계에서 오는 엄청난 이 쾌락,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부관계를 이렇게 다 통칭해서 성관계를 추구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현대사회가 이제 쾌락을 자꾸만 이제 즐길 만큼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톨릭은 당연히 피임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올바르게 내가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걸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지를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현대사회는 오히려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기고, 또 성병도 생기고, 그래서 피임을 하는 게, 피임 기구를 쓰는 게 오히려 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갈수록, 물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이렇게 잘 이야기를 갈수록 심하게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식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따라서 절제는 욕망과 쾌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과 이렇게 정도 안에 이렇게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무조건 이렇게 내 감정도 억누르고 내 욕구랑 이런 것도 다 억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질서를 이렇게 잘 지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덕이 바로 절제다라는 점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저 두 가지 영역을 이제 절제가 다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이렇게 마시는 것, 먹는 것과 관련된 것, 음식, 그리고 음주, 식욕과 관련된 것을 절제가 담당하고, 이 식욕은 한 인간 개인의 생존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두 번째는 성적인 욕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실 엄청 중요하죠. 인간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그 절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것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 두 가지, 식욕 그리고 성욕이 주는 이 즐거움 그리고 쾌락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쾌락에 이제 빠져서 여기에만 이제 탐닉하게 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욕에 대해서, 성욕이 사실 가장 짧은 순간에 너무나 강력한 그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제 성적인 욕구가 가장 강한 감각적인 이 쾌락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이 없이 또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들과 관련된 쾌락에 탐닉을 하면 인간 삶의 사실 모든 것이 차례차례 무너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덕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추덕이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4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추덕 중에 최고는 현명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지성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고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의, 우리의 의지를 담당을 하고 있는 덕이어서 그 다음은 용기, 분노적 욕구. 분노적 욕구라고 해서 꼭 분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어떤 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좀 해야 할 때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 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근데 참 이루기 힘들어. 뭐 그럴 때 내가 이제 가지는 희망 아니면 또 절망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욕정적 욕구를 담당을 하고, 그래서 현명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덕들이 이렇게 좀 제 갈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제 현명이 없으면. 근데 이제 역순으로 절제의 덕이 무너지면 이 위의 것들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의 덕은 특히 인간의 육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육체가 이미 뭐 이성이 명령하는 거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쾌락을 막 이렇게 찾아서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위의 것들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의 덕을 잘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절제의 덕이 필요하고, 또 절제의 덕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또 현명의 덕이 필요하고, 서로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덕은 사추덕의 밑바탕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능력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욕정적인 욕구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싫어한다라는 게 이제 나오기 위해선 싫어함의 반대인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의 반대인 싫어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제 있는 사람은 이 이성 안에서 이렇게 잘 조절을 하지만 절제가 흔들리면 문제가 되고, 만약 식욕, 성욕 등의 욕구가 이렇게 좌절이 되면 이제 분노하고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절제 있는 사람은 욕구가 이렇게 뭔가 잘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도 그걸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절제의 덕이 부족하면 안 채워졌으니까, 열받네. 또 스트레스 받아. 이제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 분노적인 욕구 또한 흔들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정적인 욕구, 이제 어떤 감각적인 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걸 만지는 것, 또 우리가 뭐 먹는 것, 또 우리의 뭐 오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나오는 감정들이 또 사랑이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기쁨, 우리가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쁨이 있고, 사랑, 욕망, 기쁨의 반대가 이제 미움, 그리고 회피, 어떤 것을 이제 원하지만 어떤 것을 이제 밀어내고 저건 좀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회피의 감정이 있고, 슬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 이제 겪게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분노적인 욕구는 어렵게 얻어야 하는 선, 그리고 내가 뭔가 극복해야 할 뭔가 이제 어려움이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감정들이고, 희망, 절망, 대담함, 그리고 두려움, 분노가 있습니다. 어쨌든 절제는 분노적 욕구를 직접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이 욕구를 다스리는 건 용기의 덕이지만 그 뿌리가 이 사실 욕정적인 욕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인 감각적인 선에 집착을 이렇게 정화를 함으로써 이 분노적인 욕구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밑바탕을 이렇게 잘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절제의 덕이 밑바탕의 덕으로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제의 덕에서 이야기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무절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제력 결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무절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가 이제 절제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절제에 대해서 난 어차피 절제가 안 돼. 내 이성이 그래 내가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인 거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꼭 따라야 되냐? 돈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죠. 이제. 그렇지만 내가 그거 꼭 따라야 되는 건가? 뭐 안 걸리면 상관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무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는 있지만 이제 이성의 판단을 이제 아예 거부해버리고 악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타락한 상태이고 또 내 이성이 이제 결국에는 내가 뭔가 뭐 돈을 훔치고 내가 밤에 항상 치킨을 먹고 뭐 뭔가를 먹어야지 내가 뭔가 더 이제 건강해진다라고 뭔가 이렇게 정당화 시켜주는 계속 치킨을 먹다 보면 큰일 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또 연세가 또 드셔서 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또 하셔야 되고 이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실지도 모르고 밤에 많이 먹으면 아침에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자제력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제력 결핍은 이성이 이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고 내 의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내 욕망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저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크게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후회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가 이제 자제력 결핍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무절제한 것보다는 자제력 결핍이 이제 그나마 이제 나은 상태이죠. 절제의 덕을 이렇게 좀 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제력 결핍에 이제 그래도 훨씬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내 의지가 약한 그런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절제의 덕을 잘 실천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도 뭐 이 이야기도 또 특강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같이 저희 수사님들, 신부님들하고 같이 사니까 별의별 꼴을 다 이렇게 보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뭐 이제는 저분의 성격이 어떤지 아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뭔가 제 마음에 여유가 없고 뭔가 저도 지금 살짝 조금 감정이 있고 막 그럴 때 이제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바로 그분은 또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뭐 어쩌고 막 하면서 하다가 게다가 저는 이 공동체의 막내로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늘 지게 되고 이겨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싸우고 화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그럴 때마다 늘 이제 우리 신부님들, 수사님들도 또 후회를 하게 되고 저도 뭐 마찬가지이고 또 이제 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이제 화해를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게 뭐 꼭 자제력 결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넘어졌다가 또 후회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또 이렇게 또 성숙해지고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절제가 자제력 결핍보다 훨씬 나쁜 상태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무절제는 이성의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이제 악습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무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절제가 양극단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주는 중용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뭔가가 너무 결핍이 되어 있거나 뭔가가 너무 과도하다거나 이 양극단에 있는 악습이 이제 절제와 반대되는 이제 악습입니다.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극도의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내 몸을 막 이렇게 늘 때리면서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절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중세 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 특히 내 육체가 내 정신을 너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육체가 뭔가 항상 이렇게 좀 악으로 기울어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게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실체적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 또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항상 균형을 이제 맞추는 덕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도함의 악습에서 이제 탐식, 식욕과 관련된 것, 음란, 이제 이 성욕과 관련된 이제 악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 그래서 절제의 덕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절제하고, 내가 되게 50% 세일하는데 이제 그 좀 절제해야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 가지를 다 절제하고 그래서 절제의 덕을 많이 쌓았네. 나는 이제 덕의 이제 뭔가 이제 경지에 도달했어. 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 경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의 덕뿐만이 아니라 모든 덕들이 인간 본성의 어떤 이 수준에서 이 덕의 실현을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영역에, 우리가 흔히 초본성적 질서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질서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절제의 덕을 실천하는 목표는 바로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의 덕을 실천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은총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총을 빼고 계속 이제 덕을 잘 닦아야 되고 항상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면, 예전에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아주 이단이었거든요. 비판을 했던 펠라기우스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은총론의 대가거든요. 이제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질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이웃,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의 덕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세 가지 대상을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사랑 또한 세 가지 대상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느님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나와 같이 있는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나 자신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웃사랑, 당연히 하느님 사랑이 제일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웃사랑 이렇게 가기 전에 일단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대상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순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절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욕망들이나 또 감정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이제 하느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내 안의 감정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성가를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사순 특강을 3년 전에 처음 했을 때는 성가를 불렀다가 어느 순간에 성가 안 부르고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맨날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 성가 다 아시죠? 이 성가를 다 같이 부르고 이 성가를 마침 기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